출애굽기 23장 갈라디아서 말씀은 앞에 있는 PPT로 우리가 읽고요. 출애굽기 말씀만 성경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름과 또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네,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상반기 동안 네,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명찰은 제가 보기엔 정교인 수련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계속 잘 착용해 주시고 네, 이름과 얼굴을 잘 익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네, 자꾸 저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인데 자꾸 다르게 들려가지고 아까도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 어떤 날일까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이요. 네, 괜찮아요. 네, 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맥주 감사주의 맥주가 한문으로 보니까 보림에게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인데 우리는 왜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뭔가 지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몇 개예요? 명절? 큰 명절? 2개 뭐예요? 설날, 추석, 그렇죠. 설날과 추석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명절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대표적인 명절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는 혹시 유월 감사주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초막 감사주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왜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유독 3가지 절기 중에 맥추절만 지키고 있을까요? 답하실 수 있는 분? 네, 우리는 왜 맥추감사절만 이렇게 맥추절만 이렇게 뭔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유독. 네? 광야를 안 지나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대답해 주셔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이 맥추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리고 또 요것만 따로 떼어서 지키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무슨 의미로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킬 것인지를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맥추절을 알려면 유대인들의 이 그 계절과 기온과 또 농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가운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달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하늘 색깔 달력이 유대인들의 달력이고요. 그 더 바깥에 파란 색깔 달력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쓰던 달력입니다. 어쨌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 계절이 있나요? 4계절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건기, 한쪽은 우기.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우기고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늘 고여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이 곡식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보리와 밀을 10월 달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보리와 밀을 심어요. 그러면 언제 추수를 할까요? 3월이나 4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고 처음 추수하는 날이 3월 달이나 4월 달이에요. 그때 처음 추수한다 해가지고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초 열매실,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이때는 보리와 밀 중에 뭐가 더 빨리 자라날까요? 네, 보리가 더 빨리 자라나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보통 뭐를 추수하냐면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정도가 지난 뒤에 또다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는 무슨 열매를 추수하고 수확하냐면 아까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할까요?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이 돼야 되겠죠.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하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맥추절을 지키라는 또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2장에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밀을 처음 추수하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맥이라는 단어가 원래 보리맥자이긴 한데 보리를 비롯한 밀 둘 다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을 총칭하는 말이 사실은 이 맥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당연히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날은 원래는 밀을 추수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달력을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은 3, 4월 달이에요. 근데 이 밀을 추수하는 날은 5월 달에서 6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주일을 언제 지키고 있나요? 네, 7월 첫 주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럼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킬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모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리를 심고요, 하반기에는 벼를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상반기에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해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수확을 해주셨으니 하반기에도 쌀도 벼도 이만큼 수확을 해주시라는 감사와 그리고 간구의 기도가 담겨 있어서 한국은 특별히 한국의 농사 환경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농사도 짓지 않잖아요. 보리를 수확하지도 않고요. 또 이날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날인데 우리는 굳이 시기도 다르고 수확하는 종류도 다른, 지금은 수확하지도 않은 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고 또 있다고 하기는 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6월절이나 초막절을 따로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맥추절을 따로 구분해서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그 교회 전통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맥추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이 땅의 생명의 첫째를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발라야만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날 죽여야 하는, 그 희생되어야 되는 동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죽여야만 이 첫째가 죽지 않고 대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은 첫째 난 것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킬까요? 6월절, 혹시 6월절 감사 예배 드린 적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6월절 안 지키고 있거든요. 왜 안 지키고 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약의 많은 절기와 그 수많은 제사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의 절기를 예수님 자신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맥추절을 완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의 시작이라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완성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일까요? 이제 막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맥추절은 이 보리를 심어서 밀을 심어서 그것을 수확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광야를 떠돌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지킬 수 없죠. 지금 농사를 짓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맥추절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당신의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이 도착하여서 그 첫 번째 추수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는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이 맥추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맥추절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우리가 도착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맥추절의 구원의 완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아까 우리 보리의 첫 추수 얘기했죠. 이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요. 초실절에 예수님은 첫 열매처럼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초실절의 절기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일 뒤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뒤 7 곱하기 7, 49일이 지났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을 첫 번째 날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날로부터 이 맥추절이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오순절날, 칠칠절날, 맥추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또 당신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완성이었다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맥추절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맥추절은 미래 추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은 늘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맺어 가시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우리가 이 시기에 꼭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파워입니까? 아니면 어떤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성품입니까? 성품이죠. 이 9가지의 성품을 모두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는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맥추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레위기 23장 말씀에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기 밭에 자란 곡식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도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푸는 것,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다른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것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절기 헌금은 무조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절기 헌금을 통해서 또 맥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주머니에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것을 기꺼이 우리가 확인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이 맥추절에 정말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기꺼이 이 풍성하게 함께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지키셨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지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